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8장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930면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도 내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혀 끝에 달린 생명과 죽음입니다. 혀 끝에 달린 생명과 죽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7천에서 많게는 2만여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직업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언어에 참 많은 범람 속에 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유튜브나 SNS나 댓글 문화까지 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과 동시에 사건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말은 단순한 음성 이상의 그 너머의 실체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은 단지 전달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존재를 나타내고 행동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이 현실에 실현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말의 책임과 영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잠언 18장은 바로 이 말의 힘 그리고 본질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장을 보면 마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말의 유형을 펼쳐 보이며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멸망케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언어의 조합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고 우리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잠언 18장은 말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리고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 깊은 물과 같다. 깊은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이 깊다라는 뜻을 넘어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는 속이 깊은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듣는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고 적셔주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반면 7절은 대조적인데 7절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련한 자, 단순한 무지를 의미하지 않고 교훈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에 충동적인 자를 뜻하지요. 즉 그의 말은 자기 파멸을 향한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 말들 속에 얼마나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까? 말은 생각을 드러내고 생각은 곧 마음을 드러내는데 말이 가벼운 자, 말이 거친 자,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잠언의 교훈과 당연 일맥상통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그럼 이미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일 것이고 늘 비난하고 조롱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하는 사람, 그 마음은 이미 황폐하고 피폐해진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에 대해 책임이 따를 것임을 분명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말이라는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되고 기억되며 때로는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을 아끼고 말을 정결히 하고 말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한마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자녀의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맺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때로는 일으킬 수도 세울 수도 꺾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말이 거룩해지는 삶은 결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하는 말 다시 한번 우리 말을 되짚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경솔한 말은 다툼을 낳습니다. 경솔한 말은 다툼을 낳습니다.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 18장은 말이 불러오는 다툼의 위험성,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무너짐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다툼이라는 것, 격렬한 충돌이고 논쟁이고 싸움입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충돌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종종 말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의 경솔함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 말에 실릴 때 문제가 됩니다. 판단 없는 비난, 지나친 농담, 불필요한 비교, 단정적인 말투, 이 모든 것이 다툼의 불씨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12장 18절에 우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씀하시죠. 경솔한 말, 무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찌르는 칼과 같고 아무리 사과해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이 구절은 전쟁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는데 견고한 성이라는 것, 당시 전쟁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대상이 바로 이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산성 문빗장은 아주 단단한 철제 문고리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다치면 그것을 다시 열기란 전쟁에서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번 틀어진 우리의 관계, 형제 간의 갈등, 교회 내의 오해, 분열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회복은 말로 깨어졌기에 회복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이 말씀은 단지 과정법이 아닙니다. 말은 실제로 관계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심을 수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낙심케 하고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눈으로 뚜렷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말을 통해 다툼을 겪고 후회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까지 합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 하고 진리를 가리고 사랑을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용서를 만들고 위로의 말이 소망을 주며 진실된 말이 다툼을 평화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이 다툼을 불러오는 불씨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고 회복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말은 생명과 사망을 좌우합니다. 말은 생명과 사망을 좌우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 오늘 18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누군가의 영혼까지도 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이라는 것이 감정의 표현이나 의견 전달의 도구를 넘어 그것을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고까지도 말씀합니다. 자, 본문에서 혀의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혀의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손이라는 것은 자주 권세나 통제력이나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즉, 혀는 단지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힘, 그 결정 자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도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믿음을 세우거나 허물기도 하고 가정을 위로하거나 회복시키거나 반면에 찢어버리고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교회를 일으키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는 말의 결과와 영향력을 의미하지요. 말을 즐기는 사람,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반드시 그 말의 열매를 자신의 삶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말, 축복의 말을 심을 때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비방과 저주의 말을 뿌릴 때 분열과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이 넘쳐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 비교와 분노, 냉소가 우리 일상의 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처럼 정결케 하고 은혜처럼 위로하며 진리처럼 살리는 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라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은 단순히 말의 예절을 가르친 책이 아닙니다. 말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을 절제하는 훈련, 은혜의 말로 바꾸는 결단, 생명을 살리는 말의 그 능력을 다시금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생명을 낳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에 담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마음이 드러나고 때론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관계를 깨트리고 또한 한마디의 말이 생명을 낳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며 서로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